오늘 본문은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니까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즉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믿음이란 것 자체가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해요. 이 통로 역할인데 그 통로가 해악이나 재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은총,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선물, 이 선물이나 은총들을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은 본질적인 그런 믿음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여기에 탁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니까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시려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만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런 믿음의 모양과 믿음에 따라서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귀한 약속들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약속이란 것은 뭐냐?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간만 누리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의 일평생 혹은 특정한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그런 풍성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냐? 믿음을 통했어요. 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우리 자녀들이나 이 시간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또한 복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그 날로부터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도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만큼 사탄도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는 뭘 공격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 믿어요. 또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하면서 막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 10,000배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달리 공격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이 믿음을 싹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안 변했다 생각하는데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믿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변질된 믿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변질된 믿음으로서는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이렇게 얻을 수 없어요. 사탄이 주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탁 멀어지거나 이간질을 타게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총이나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게 뭐냐? 사탄의 그런 공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이 사탄은 뭐냐? 교모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믿음이 아닌 믿음. 즉 나는 내가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뜻 보면서 그 믿음이 아닌 것 자체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슬픈 일인데 이거는 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니까 그 구약에 하나님을 믿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뭐냐?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정말 이 참 복음 안에서 들어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날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 들었고 또한 개종을 했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사탄의 그런 세력 자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니까 확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하고 예배를 못 참석하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거 다 허용을 해요. 다 허용하는데 뭔가니까 가장 알맹이인 무엇을 변질시킨다?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믿음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죠. 너무 참 야비하죠. 사탄이 그런 놈들이에요. 이 믿음을 착 변질시켜가지고 나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예배 참석하고 나는 여전히 찬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교묘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를 싹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믿음이 없이 찬양을 드리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왜 쓰여지는가 하니까 그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에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믿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 부분이 아니고 그 무슨 부분인가 하니까 믿음이 변질된 형태가 어떤 것이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형태이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읽어보면 뭐냐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안 나아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 한다는 이야기죠. 다 한다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는 관점은 뭐냐? 그 모든 행위를 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믿음이 없이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미 뭐냐?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뭐냐? 우리의 행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 사이에는 격차가 나버렸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정말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두 가지 믿음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하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이건 너무 상식이 아닌 것 같죠?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 그러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런 것들, 그러면 얼마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굳건한 그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본 것은 뭘 반복하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뭐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그 행위가 뭐냐?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찬양이나 봉사의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믿음 아닌 다른 이 불순물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일도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한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목사님 이것이 상식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서 우리는 예배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했습니다. 아무도 별로 봉사를 안 하는데 정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석했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해 들면서 다니엘 기도회라 그래가 무려 21일간 연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타당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탁 이렇게 다른 이야기 못하고 한 세 사람만 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짚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항변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왔다 이렇게 항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벨과 가인을 보십시다. 아벨과 가인 모두 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다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죠? 문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사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라는 것은 구원에서 가장 필요한 칭의를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칭의, 즉 칭의를 안 받으면 우리는 뭐냐? 구원의 그런 입문도 못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어요. 그 바쁜 와중에.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 믿음이 없는 제사였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같은 제사를 턱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아벨은 알기 때문에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마음으로 떨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뭡니까? 조심하고 여러 가지 정성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겠죠? 뻔하죠? 왜? 그 무슨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계시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아벨은 제사 드릴 때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단 여러 가지를 조심함으로 자기의 마음 자세나 몸가짐을 다 조심함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뭡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를 설명할게요. 이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그런 이 예배는 뭐냐?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구색을 맞추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로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속에 예배는 있지만 제사는 있지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거나 봉사의 자리로 나오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를 인식하고 예배나 봉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나 모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예배 그 자체 혹은 봉사 그 자체 기도 그 자체에 대한 인식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우리 사람은 구분을 못해도 우리의 마음까지 탁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믿음의 제사예요. 그것이 믿음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달라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나아오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모든 부분이 다 다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녹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가 일할 때나 혹은 이 부부 생활할, 가정 생활할 때나 그가 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그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딱 알다 보니까 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엄청 두렵죠? 엄청 두렵다 보니까 그는 순간순간 가정생활이나 오늘 같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한 사람이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교회 막 이래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 있는 혀도 물리는데 이렇게 안 부딪히고 어디 있습니까? 그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통제를 합니다. 내가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시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습니까? 못 뱉습니까? 못 뱉죠.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에도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남편은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이렇게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가정생활 하다 보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남편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되죠. 속에 천불이 나더라도 참고 존중하며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똑같습니다. 딱 화가 나면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중에는 인격까지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공상적인 하나님이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보면 모든 그런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선택의 그런 갈림길에서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선택은 어떤 것이 내한테 유익이냐? 어떤 것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이냐? 어떤 것이 내한테 좀 좋은 것이냐? 그걸 늘 선택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 그 사람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죠.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서 야야 에녹아 너는 죽음을 겪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브라함과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요. 왜냐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정말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뭐냐니까 너는 정말 네 본토 아비 친척집 모든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네가 가라. 이래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식구들을 데리고 무려 1500km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 차례에도 오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론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야겠지만 하나님이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눈이 얼마나 밝으신 분입니까? 다시 눈을 닫고 쳐다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론적인 믿음하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들을 열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에 간 거예요. 딱 갔으면 왜 되겠습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 땅에 갔으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막 이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텐트 생활을 했었어요. 천막 짓고 살았어요. 그럼 물론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텐트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 안 해주셔도 믿음으로 뭘 받느냐?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이따가 없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것이지만 저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자기들은 어떤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는 복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그 복을 너무나 많이 쌓아놨고 있는데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모든 복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복만 누리며 아주 그렇게밖에 못 살아갈까?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그런 통로 있죠. 이 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것을 왜 나약한가 하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나온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탁 올라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순간순간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표출해야 되는데 그 표출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립이 필요해요. 어떤 개념 정립이야?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우리 중에 누구는 마음이 막 어두워서 이런 것도 생각하죠. 혹시 내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믿음에 대한 이 겉면 자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뭔가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이 순간순간에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통로가 좀 커야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믿음의 통로가 우리 수도 물 틀면 그 호수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뭔가라고 흘러내려올라 해도 내려올 게 없는 거예요. 좀 큰 이런 통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는가? 칭의와 영화 사이 혹은 뭡니까? 어린 믿음과 장성한 믿음 사이에 놓인 우리들에게 믿음이 더 강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너무 작아가지고 수도 꼭지에 나오는 그 호수처럼 이렇게밖에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뭐냐?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면서 억수로 큰 믿음이었다. 그 통로가 큰 믿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음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다. 그거는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 왜 삶의 순간순간에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는 그 부분이 눈 뜨면 잠자는 시간, 심지어 잠잘 때도 어떤 꿈을 꾸느냐? 주님의 꿈을 꾸면서 그래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것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믿음의 그런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뭡니까? 직장에 가서는 멱살 잡는 거 1등이고 집에서는 큰 소리가 1등이고 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 대장이 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으면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막 남을 도와주고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꼬장꼬장하게 이거는 내일 이러면 꼬장을 따지 쌓고 있다 그죠? 일 좀 많이 하는 것까지 빚기 쌓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하던데요.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 교회 가면 원판 100점짜리 크리스찬인데 사회생활 하는 거 보니까 직장에서는 뭡니까? 교회 아직 안 가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락하던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고 단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그런 사탄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초신자들이나 딴 이런 분들 보면 뭐냐니까 혹시 교회 나가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 또 내가 이때까지 다른 종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나오면 안 좋은 일도 생긴다 하더라. 막 온갖 그런 이론들이 많아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증거들이 계십니다. 저 두 부부, 저게 뒤에 부부, 요게 친구, 이분들은 불교를 몇 년 동안 했느냐? 제가 집에 가서 그 차 하는데 그거 들고 했습니다. 그냥 불교가 아니고 약 40여 년. 그 다음에 그 집에 불교 보물들이 있었어요. 불교 보물들이라는 건 뭔가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교회 노선은 그래도 교회 보물도 하나씩 가 있으면 좋겠네. 그 보물들이 뭔가니까 뭔가 그걸 사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산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내가 이 교회 나가니까 집에 와가 예배드리 주고 이거 깨끗하게 정리하랍니다 하면서 갔어요. 새집 다 가니까 나는 그게 보물인 줄 몰랐어요. 다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 이러더라고요. 그 아까운 데가 뭐냐니까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가 봐요. 이건 아까운데 이래가 안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떤 정도의 수준의 그 신앙인 줄 알겠죠. 그냥 절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고 어떤 분은 뭐냐, 기도란 모든 기도가 도통했다 할 정도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기도, 이도 참여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는 저리 가라. 그래 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그 집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게 해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지금 벌써 연수가 어떤 분은 15년이 넘었고 어떤 자관 한 10년 가까이 되고 다 이랬어요. 잘 됐으면 잘 됐지 안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뭐 주일에 한 번만 딱 나아가면 안 되겠느냐, 보통 가면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한 것 한 구절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배 시간에 그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면 내가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상한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이 세상 전체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은 내한테 자주 나오면 재앙받는다 생각하지, 문제가 일어난다 생각하되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정말 내 계획은 뭐냐,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푸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뭐 영적으로 풍성한 거 주시고 살아가는 거는 좀 가난하게 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자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때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 자체가 자기가 참 살아가는 그런 가이오한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자체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원리고 또한 뭐냐, 범사에 잘되게 하는 원리고 뿐만 아니고 건강을 주는 원리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실제 우리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내 친누나니까 이래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우리 요 앞에 앉아 있는 이 최영자 집사께서는 한 20몇 년 돼서 그 부산에서 차 2대를 몰고
그 밀양 고향에 가다가 그때 차를 뽑아가지고 내가 차 가지 말아라, 차 가지 말아 이러니까 그래도 한번 타겠다 이래가 내가 앞에 가고 이 뒤에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다 실었다 그러면 누나는 우리 천국 가신 부친, 모친, 우리 작은 누나 이래 태워가지고 4명 갔었어요. 그래서 수산다리가 원래 위험한데 나는 딱 가가 뒤에 봤어요. 백미라 걱정이 돼가 딱 보니까 누나 차가 올라오더만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딱 올라오더만은 뭔가 이렇게 난간을 팍 차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몇 미터인가 11m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 뭐 차가 오거나 관계없이 그게 외길이요. 외길 갔다 왔다 옛날 수산다리가 차를 딱 세워놓고 내가 밑에 달려간 거예요. 야, 다 죽었구나 싶어가. 딱 달려가니까 차가 콩 해가 뒤집혀지는데 얘는 가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막 내려가니까 그 장정 한 3사람이 같이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힘이란 게 뭐냐. 내하고 장전 그 3사람이 해가 차를 바로 세웠어요. 힘이 막 착 드니까 차가 들리더라고요. 놀랍게. 딱 세웠는데, 딴 사람들은 다 이제 거의 죽어 있고, 한 사람이 문을 틱 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평생 주를 섬기던 수영로교의 근사인 우리 누나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어머,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나는 시치신경을 다쳤어요. 우리 아버지 여기 다 나가버리고 엄마 다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수산 거기서 뭡니까 앰뷸런스 하나 불러가지고 대동병원까지 온 거예요. 이 대동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했는데 딱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오락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뭐냐 죽어도 관계없다. 설악해서 썼습니다. 하도 처참한 마음으로. 그걸 썼고 저는 그 당시에 뭐 했느냐. 청년들만 가르쳤어요. 그래가 교회 가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니까 내가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까? 안 그럼 누가 내 대신에 간호할래 하니까 한 자매가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 나는 병원에 자주 못 갔어요. 병원에 자주 못 가고 그 자매는 지금 사모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카톡에 와가지고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자. 이래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누나는 지금 이거는 조금 보이도 이건 안 보인다. 앞으로. 안 보이게 되고 조금 있으면 실명이 된다.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는 딴 사람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눈은 감기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서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거는요. 지금 우리 누나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앞에 사람이 오면 누군지 몰라요.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누나 집 주변에 가는데 뚫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하니까 지나갔습니다. 동생 못 날아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옆에만 조금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의사 말로는 곧 이제 깜깜해진다. 이랬는데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댕깁니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글자를 크게 적어주면 글자도 읽고 버스에서 탁 열하면 버스 그 번호 있죠. 그것도 읽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주님, 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요 정도 보고 더 밝아지가지고 옛날처럼 고스톱 귀신은 안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고스톱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한 수 아래예요. 고스톱 귀신이었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이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런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온갖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허용을 해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또 못 믿게.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그 자체가 정말 이렇게 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